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제목이 멋있죠?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에서 4장, 고린도후서 3장에서 4장 사이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이죠. 영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많지만, 우리가 최소한 3가지 또는 3가지 반, 4가지 정도 이렇게 우리가 좀 찾으면 오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얘기를 할 때 먼저 이 3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영광이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모세의 영광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영광을 구하고 영광의 광채를 그 얼굴에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 그 모세의 영광을 자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바울의 그 사도권, 바울이 신흥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었는지, 아니면 시기심이었는지, 또 왠지 그 전통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모세의 영광이 진짜 영광이고, 지금 너가 말하는 건 그 모세의 영광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영광은 모세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영광인데, 예수의 영광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모세의 그 영광, 그 율법이 이제는 폐하여진 것을 선언하시는 새로운 영광, 그러나 모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영광에 관하여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요즘 새벽에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오늘 아침 지난 며칠간에 영광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소에 가만히 계신 줄 알았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나타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실 예루살렘 성전, 그 성소에서 일어나셔서 문지방으로 나가시더니, 문 밖으로 나가시더니 동산으로 넘어가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평생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성전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그 영광이 성전에서 나가시는 것을 에스겔이 충격적으로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역동적인 것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부르면 오는 건 줄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아, 영광이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아침부터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되고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모임도, 우리의 섬김도, 헌신도 영광, 교회의 존재는 영광,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 선교를 통해서도 영광,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라틴어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는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모토였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왠지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 사도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성도들 사이에 이상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야, 모세 율법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영광을 받았잖아. 모세가 영광을 받았을 때 얼굴이 너무 환해가지고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만났잖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위대한 모세, 그가 가지고 있는 영광 말이야.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새로 소개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것은 패하여졌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하신 영광, 비교할 수 없는,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고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고 그 과거의 어떤 영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이 만나지게 되었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면 그게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전통으로 지켜오던 것들이 뒤집어질까 봐 그게 불안한 거예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건 뭐냐 하면 너무 구태우연한 거예요. 너무 옛날 방식이 오래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경의 문자가, 이 성경 번역학을 해보면 성경의 이 말을 현대식 말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거룩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를 써야지만 이 sacred text, 그래서 이 거룩한 문서기 때문에 어려운 말을 써야 된다고 하는 억지 주장도 있을 정도로 옛날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찬송가도 마찬가지죠. 찬송가 논쟁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써야 된다, 찬송가 아닌 다른 걸 쓰면 안 된다, 그게 사실 법조항에 있긴 있어요. 그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안에는 복음성가였던 것들이 많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미 신실한 가사를 가지고 있는 복음성가를 교회가 다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게 논쟁이 계속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설교 내용이 너무 옛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요즘의 이야기를 해줘야지. 찬송도 옛날 노래만 부르니까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 요즘 아이들은 복음성가를 부를 때는 연주를 굉장히 멋있게 잘하는데 찬송가가 딱 나오는 순간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아이들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예배 장소이지만 저 옆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청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얘네들의 노래는 완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노래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러는 건데,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광성교회, 나는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래된 것이 소중한 것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꾸 새로운 거 자꾸 바꾸지 마세요,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불안해요, 이런 쪽이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좀 젊은 목사님 왔으면 좀 팍팍 바꾸고 해야지, 왜 우리 목사님은 옛날 목사님하고 똑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바꾸고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하십니까? 어느 쪽이 좋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는 어찌 하면 좋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새로 담임 목사의 청빙감은 간 날 당장 다 바꾸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가서 모를 때 그냥 막 다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또 반대로 얘기해요. 가셔가지고 목사님, 피아노를 하루에 1cm씩 조금씩 옮기세요. 그 성도들이 모르게. 몇 년 지나면 피아노가, 여기 있던 피아노가 이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쪽이세요?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비추어졌던 그 영광이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고, 교회는 모세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는데, 사람들 중에 가르치기를 아니야, 그거 모세의 얼굴을 보야지, 지난날 과거의 영광이 있지 않아. 어떤 그 목회 10계명이라는 책에 보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은 그 교회의 과거 영광스러웠던 날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언제 그 교회가 마음이 아팠는지를 알아주고 언제 그 교회가 기뻤는지를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했던 얘기 또 했던 얘기라도 또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 제가 많이 들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먼저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날마다 새롭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시고 역동적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죠. 과거의 캐캐묵은 먼지 속에서 그냥 그 옛날 영광스러웠던 때가 있었지, 그때가 참 좋았어 라고, 그 좋았던 게 맞는 거예요.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맞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오늘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의 언어학자들은요, 우리가 국어나 영어에 보면 시제가 있잖아요. 시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보통 배워요. 뭐가 있을까요? 시제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다가 뭐 완료까지 하면은 9개 정도 시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요즘의 언어학자들은 거의 대다수가 시제가 2개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 과거예요. 또 하나는 뭐게요? 과거가 아닌 거예요. 과거와 과거가 아닌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중요해요. 과거의 그 사건이 중요해요. 그런데 과거가 아닌 사건도 중요해요. 과거가 아닌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오늘을 밟고 일어나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중요해요. 과거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의 영광에 갇혀 계시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셔야 해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예루살렘이 너무 심각하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머무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로 심판하시면서 그 영광이 떠나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오늘 영광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은 하루하루 살 날이 이제 없으니까 더 그러신지 몰라도 하루하루의 예배를 너무 간절하게 사모하고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이 젊은 세대는 지금 큰일 났어요.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어른들의 방식에 갇혀 있으면서, 그리고 과감하게 어른들도 범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너무나 빈번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무서운 진노가 임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교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영광을 생각할 때 이 영광만큼이나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직분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직분자 선거에 즈음하여서 직분에 관한 것을 조금 그 아카데믹한 쪽보다는 우리가 은혜로 직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쭉 함께 나누는 중에 지금 이 영광과 직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3장 7절입니다.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에게도 그 영광의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이 조금 번역이 어렵지만 모세도 귀한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의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배자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직분인데, 직분은 우리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자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점검하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적으로 감지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니요가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내가 계속 나아가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야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우리가 사명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르심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비전이란 말을 많이 썼지만 비전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분은 부르심이요 사명인데, 오늘 여기에 말씀으로 보면 직분은 영광이에요.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끌어내는 구원자,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살리는 직분, 영의 직분을 갖게 되었어요. 바울 사도처럼 예수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룩한 직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3장 1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직분이었고, 지금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며, 그리고 쭉 기록에 있는 것처럼 의의 직분이 되고 영의 직분이 되는 영광의 직분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영광의 직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권사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수집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서리집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시고 구역장으로 부르시고, 교회 안의 조직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교회 안의 조직을 말하는데, 여러분 너무 교회 조직 안에 민감할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교회의 부서의 직분은 자기들의 어떤 부서에 잔치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모이면 예배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그래서 선교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면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서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영광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닫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무거운 사명 어떻게 감당합니까? 목사가 얼마나 좋은 귀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과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포기하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밤마다 짐 싸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해도 바로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란다. 하나님, 내가 과연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까? 저는 실력도 없어요. 능력도 안 돼요. 재능도 없고, 어떤 분은 이제 내가 좀 깨달아서 알겠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는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예배자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만나주고 얼굴을 찾게 할 것이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직분자들이 영광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그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었는데 그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데, 학자들은 그렇죠, 그 영광의 빛이 사라질까봐 수건으로 가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바울 사도는 해석하기를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하여서 그 옛날 그 수건을 덮고 있었던 모세의 얼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까지,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얼굴만 덮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덮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들어도 들으면 변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10년 전으로 돌아가시고 20년 전으로 돌아가시고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 때는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제가 놀라는지 아세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어떤 원로 목사님인가 하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원로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말씀들이 맞았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잘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지금 담임 목사님 말씀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안내자로 믿고 그분을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저분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가 기대하고 함께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못해드리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노회에서 우리 교회만큼 원로 목사님한테 잘하는 그 교회가 없다고 칭찬이 너무 자자하고, 정민철 목사 그러면은 노회 안에 있는 모든 원로 목사님들을 챙기기로 아주 소문이 났어요. 최근에도 속초에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유 목사님 만나러 가시는데 우리 당회에서 용돈도 딱 해가지고 밥 식사 사시라고 그렇게 해드리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옛날의 그 습관에 익숙해져서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셔야지, 과거에 이랬는데라고 하면 은혜 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이 얼굴을 덮고 마음을 덮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바울사도는 바울사도에게 돌아오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굴을 들면 진짜 이제는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영광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어려워해요, 이 말씀이. 그러면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전에는 그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나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런 해석이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해석인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영이 18절에 보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그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보혈이 나타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참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지겹고 힘들고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예수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용기가 일어나고 살아갈 만한 희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하셔서, 그래서 영광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지 않는 교회, 그러려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성령이 구석구석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통로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 충만한 장로님, 성령 충만한 안수 집사님, 성령 충만한 권사님,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영광이라는 단어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물론 간략하게 드려서 중간중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생략했지만, 영광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영광은 모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까 옛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두 번째는 영광과 직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필요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전도자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 영광이라는 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영광이 금빛 찬란한 게 영광인지 조명이 확 들어가는 게 영광인지. 지금 우리 찬양팀하고 또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여쭤본 게 뭐냐면, 우리도 금요기도회에는 조명을 말이에요, 거기를 다 끄고 여기 조명을 파란색으로 확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앞으로 하려고 지금 제가 좀 구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연주하는 사람들, 청중들도 사실 성경 찬송 이게 필요 없으니까 여기 스크린 켜고 착 파란색 조명이 탁 떠가지고 여기서 찬양팀 인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다 등 다는 게 얼마나 비싼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착 하고, 뭐 어떤 교회는 막 안개에도 슉 나오고 뭐 공중에 마이크도 막 돌아다니던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도 우리도 좀 멋지게 하면 좋을까. 조명이 쫙 비칠 때 막 서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쫙. 근데 그런 게 영광일까요? 우리는 영광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 나는 영광이 어울리지 않아요. 내 삶의 꼬라지를 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사랑하는 내 딸아, 네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몰라. 사랑하는 아들아, 참 수고가 많다. 너의 가는 인생의 여정에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참 영광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세 가지에서 네 개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그거예요. 이렇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8절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 단어가, 이 맥락은 지금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 단어만 쫙 뽑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한 단어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어떤 영어에는 from glory to glor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메타포가 참 넓은 것 같아서 함께 소개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영광입니다. 우리의 마침도 영광입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한 것도 영광이고 마친 것도 영광이에요. 이 교회의 태동, 교회 설립의 그 출발점도 영광이었고 지금 오늘 우리도 영광 중에 있을 뿐더러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광입니다. 영광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이구나. 영광에서 영광으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예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Purpose Driven the Life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말이 상당히 실용적인, 신자에게 실용적인 그런 책이기는 해요. 물론 몇 가지 점에서 오해하기 쉬운 점들도 있지만 그 제목이 주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질문할 때 목적의식이 뚜렷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제 70, 80 평생을 지나면서 보니까 과연 오늘 내 삶의 목적이 뭘까?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우리 권사님에게 여쭤보면 나는 딴 기도는 없고요. 우리 자식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손주들 그리고 한숨을 쉬는 거죠. 손주를 생각하니까 오래 사셔야 되겠거든요. 애들이 학교 가고 대학 가고 군대 가고 결혼하고 직장 가고 아무튼 오래 살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손주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시죠. 그게 당신들의 꿈이고 기도예요. 그런데 정말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80이 되시는 우리 권사님, 오늘 하루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왜 안 부르실까요? 오늘 나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놓지 말고 계속해서 강조해야 될 것은 영광, 주님께 영광.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주님의 영광, 내가 살아야 할 목적도 주님의 영광. 얘들아, 젊을 때 방탕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삶의 목적도 영광이란다. 내 나이 들어보니 다 부질없는 짓이고 오직 주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더라. 그게 정말 멋있는 거 아닐까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 그러면 우리의 실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영광. 점심은 뭐예요? 영광. 아따, 오늘 영광굴비 먹어야 되겠구만. 이제 마시고 저녁 때도 영광, 주무실 때도 영광. 오늘 하루 영광이에요. 자, 서울에도 영광, 대전도 영광, 부산, 광주
영광, 제주도도 영광.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얘네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중간에 뭐 사이비 종교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전도도 하나님께 영광. 아,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말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영광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문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뒷부분에 첨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말은 진행형이면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쫙 비춰지는 그곳에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래에 우리가 만나게 될 영광, 그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장래의 영광이라고 불렀어요. 장래의 영광.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장래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그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 영광을 환산 중에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서시고 우리 모든 회종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올 텐데,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면 하나님이 좋아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리고 참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성도. 성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가정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